예, 신령한 몸과 또 그냥 생령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이 대목의 앞뒤에서 나오는 게 좀 신학적으로 좀 뭐랄까 난해한 구절들이 좀 꽤 나와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늘의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갈려지는데 이 몸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요 몸 육자, 육체 할 때 육자인데 그게 몸이 있으면은 덜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아담의 몸에서 갈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 의미란 말이에요. 몸 육자. 근데 이 몸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영으로 쓰여지느냐, 아니면 혼으로 쓰여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혼으로 쓰여지느냐, 이 혼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 뱀이 와서 살살 꼬셨어. 그래서 귀신 귀자예요. 그런데 귀신의 말을 말씀이 붙어서 듣는다 해서 넉 혼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늘의 말을 듣는 마음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이제 사람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섭리와 인간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인간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다못해 미물, 개미나 거미나 조그만 작은 이 생물들이 사람이 살짝만 해도 죽어요. 아주 그 책이나 곰팡이나 이런 쓰는데 종이나 헝겊에 그런데 아주 보이긴 보이는데 잘 배지 않는 벌레들이 있죠. 기어다녀 움직이고 있어. 근데 이게 뭔가 하고 보면은 흔적도 없어. 왜냐하면 요 힘에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벌레가. 눈으로는 기어가는데 어떤 모양인지 안 보여. 현미경이나 뭐 돋보기나 이런 걸로 봐야 좀 크게 보여야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되지. 근데 그렇게 작은 미물이 사람 힘으로만 하면은 견뎌내질 못하죠. 살짝 해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살짝 밀었는데 그 힘에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어. 사람과 미물 차이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대해서 하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면하면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역사하시지 않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죽을 병 들고 죽게 되고 이제 폭삭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선지자들한테 빌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할 땐 아쉬울 땐 쫓아가서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 물어봐 달라 알아봐 달라 하지만 좀 편해지면은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죽여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견자들을 죽여. 없애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급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들은 감히 할 수가 없고 하고 무서워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평안하게 살면 하나님은 안 보여. 본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당신이 대면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이게 이렇게 변질돼 버려.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죽어가니까 아무리 선지자들 보내도, 그리고 죄사함을 해가지고 죄 사해 주신다 해서 짐승의 피를 바치고 제사 드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돌아서면 또 그짓이야.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로 오셨느냐?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성령 있었죠. 근데 예수가 오셨어. 사람 인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 천이에요. 그 하늘의 사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이 사람의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짐승도 있잖아요. 새들도 있고 물고기 육신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 대상이에요. 존재란 말이에요. 그 모든 짐승, 모든 육체들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짐승에게도 바치고 나무에게도 바치고 큰 바위돌에게도 바치고 거기다 숙여.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형체는 형체지만 그 형체들, 많은 형체들, 수많은 천태만상의 형체들이 있는데 그 형체들이 다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형체들의 할 그 소명, 사명,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틀린 거,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조그맣게 배지도 않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개미들이 뭐 지나가면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 베기나 해요. 조그만 거미들, 조그만 그 미생물들 보이기나 해요. 근데 각자의 그 할 일이 있어. 파리도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구데기도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 생명체가 죽으면은 흙으로 가야 되는데 걔네들이 없으면 흙으로 못 가. 썩지를 않으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현재 살고 있는 여기에 썩지 않았다 하면은 수많은 시체들로 덮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흙으로 가고 또 그 흙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식물이 있고 다른 또 몸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할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형체가. 그걸 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사람 보고 그거 다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번성하라. 그거 다스려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어. 그러면은 그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 주시면서 먹고 마시도록 다 해주셨어. 그런데 지금 어떤 뭐 전에 얘기했지만 섬 사람이 얘기하기를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보니까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 먹고 살 수가 없다. 고향 땅으로 오니까 일 안 해도 먹을 게 투성이야. 바다에 가도 물고기 풍성히 잡을 수 있고 산에 가면 식물 과일들 넘쳐나고 도망다니는 짐승들 잡아도 고기 잡아먹을 수 있고 돈 없어도 다 공짜로 먹을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 쫓겨났잖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먹지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 바라보지도 말라 했는데 그거를 먹고 마시고 해서 쫓겨났잖아. 그래서 두 나무, 알고 있다시피 두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래서 금자가 된 거예요. 금할 금. 그러니까 이 두 나무가 있는 그런 글자가 많아요. 근데 그 두 나무가, 왜 두 나무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쓰여졌느냐. 이걸 인정들을 안 해요. 성경을 알아야 인정할 수가 있죠. 글자 속에 아무 관계도 없는 글자 같은데
엉뚱하게 쓰여진 것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넉혼이냐 이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밭이 나오고 삐치면 이게 말씀인데 두 사람이 나오고 왜 살살 꼬시는 사사로운 뱀과 같은 존재가 그리고 거기에 말씀 운이 왜 붙어? 그런데 이걸 보고 넉혼이래. 왜 그래? 이유가 있잖아요. 글자 의미마다. 그러니까 영적과 혼적.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 혼적을 잘 나눠요. 그래서 몸도 영적 몸이 있고 혼적 몸이 있다 그래요. 세상 몸이 있고 하늘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간섭하면 하늘의 마음, 하늘의 사람이들. 네. 그래서 이 육신을 똑같은데 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영이 영적 간섭을 받느냐 혼적 간섭을 받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간섭을 받느냐 사단의 간섭을 받느냐에 따라서 악하다 선하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게도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 가지고 바리새파들하고 싸워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 그런 존재들하고 싸워요. 근데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긴 해요. 다른 율법주의자들은 또 부인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결해서 싸움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육신이냐, 누구의 간섭을 받느냐, 이거를 바울 사도는 그 괴로움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그 속에서 누구를, 예수쟁이들을 괴롭게 하는 속에서 자기는 율법을 최고로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면서 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잡으러 가는 길목에서 예수의 소리로 해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회심. 바뀌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세상 육신이고 땅의 육신이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너무나 죄악이야, 잘못된 거예요. 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 악한 것이 죽고 새로운 신령한 것으로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 악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다시 부활했다, 이 개념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영과 혼과 육, 몸을 잘 보살펴서 완전하게 해서 흠이 없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흠이 없게끔 그렇게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서 보면. 그런데 이 흠이 없게 한다, 요거는 하품할 흠자, 이거는. 그러니까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티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영과 육과 혼이 완전하게. 근데 혼도 완전하게 있어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해 주시죠. 악한 자도 못된 자도 나쁜 놈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 분. 그런 의미로 받아야 되는데 영과 혼을 구별 못하다 보면은 그냥 그래서 영혼으로 부르는 거예요. 영과 혼을 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체하고 나가면 더러워지는 거, 지저분해지고 오염되고 변질되는. 그러니까 강단이 없이 지켜내질 못해. 흔들흔들 수시로. 믿음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을 듣는 그 마음이 되어야 이 마귀의 말, 귀신의 말, 사단의 말을 듣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죽이고 심어야 바로 하늘의 사람, 하늘의 영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첫 아담 그리고 끝 아담,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지은 그 아담이 죽을 죄를 지었어. 그것이 죽어서 이제 예수가 오셔서 산 영, 하늘의 영, 아들로서 오셔서 바로 새롭게 강하게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영이다. 죽은 혼이었는데 바로 새롭게 오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인도해 주셨다. 근데 같은 몸이라도 다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대로 쓰여지는데 이 쓰여지면서 펼치는 다 똑같아요. 여건은. 모든 좋은 그 여건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사단의 뜻대로 사느냐, 사는 것 똑같아. 먹고 마시는 거, 일하는 거 다 똑같아. 그런데 하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주의가 화평해지는. 사단의 뜻대로 사는 거기는 불편해, 괴로워, 번뇌가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편하게 될 수 있는데 육신이 불편하게 되는 거는 바로 혼적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하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면 되죠. 근데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예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무슨 문제 있는 사람마다 다 왔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쫓아와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인 내가, 인자인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즉시에 그래요. 직접 하질 않았어. 너의 믿음대로. 하늘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딱 고쳐주고 해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모든 영광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살 일이 있고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하나님 이름도 다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구약에서는 14가지의 이름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3가지의 이름이 나와. 하나님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왜냐? 보는 각도에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원하는 그 소망이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먹고 싶어 하고, 채소 좋아하는 사람은 채소 먹고 싶어 하지. 어떤 사람은 2가지 다 먹고 싶어 하고. 다 취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이외에 수만 가지 색깔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달라. 그게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으로서 흠이 없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 들을 귀가 있어야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어느 곳에 있으면 그 주의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의 마음, 가시 같은 존재로 사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은 다 찔림을 받아, 다 괴로워.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 친구 잘 사귀라, 친구 잘 사귀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대. 근데 하나는 맞아, 열은 틀려. 뭐냐? 친구를 잘 사귀는 게 아니라 네가 좋은 친구가 돼 주어라 이래야 되는데,
친구 잘 사귀래. 너는 괜찮은데 못된 놈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골라서 좋은 친구만 골라서 사귀어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더러운 딸이 더러운 딸이고 마귀의 딸이. 근데 좋은 친구 사귀어가지고 여기도 나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이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토종비결도 무당 박수들도 뭐 어느 방향에서 귀인이 온다. 자기 도와줄 사람이 몇 월 달에는 뭐 북쪽에서 뭐 5월 달에는 뭐 남쪽에서 그걸 가르쳐줘.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참 바보 같은 거. 해결하는 거 뭐냐? 내가 귀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 내가 귀인이 되면 되잖아.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면 되잖아. 어떻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다. 되어진다. 딱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고치시고 쫓아내 주시고 살려주셨단 말이야. 너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굳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어떤 거냐? 너무 어렵잖아요. 뭐가 어려워? 예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대. 아니 세상에 그렇게 쉬운 방법이 하늘의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전능하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만사를 이루는 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기다리라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앉으라고 하면 앉으면 되잖아. 서라 그럼 서면 되고 가라 그럼 가면 돼. 근데 똑같아.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가도 와도 똑같아. 그 자리요. 마음이 하늘의 마음만 가지면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똑같고 서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똑같고 네가 집에 있든 들에 나가든 성문 밖에 나가든 성문 안에 있든 바로 하늘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그 개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겨자씨가 어떤 거냐? 겨자씨 우리가 보아도 베이지도 않는데 하늘이 나를 보면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겨자씨만한 존재예요. 베이지도 않. 겨자씨는 그래도 보이긴 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존재가 없어. 존재 가치도 흙불목 흔적도 없이 날아갈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존재, 겨자씨만한 걸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그걸 비유해서 그만큼이라도 네가 나의 몸 전체가 하늘의 마음을 따르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아빠 호 파테르. 바로 여호와가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되어주면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어. 그분이 다 일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어린애가 엄마 저무듬에서 엄마 처분만 기다리지 무슨 선택할 수 있어. 뭐 그냥 주면 밥 먹고 젖 먹고 싸고 마음대로 싸고 뭐 가리고 자식 어디서 마음대로 싸도 되잖아요. 그리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응애응애 하면 엄마가 다 먹여주고 씻겨주고 덮어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시잖아. 어린애한테는 완전히 엄마가 지존자예요. 전능하신 자요. 어린애한테 엄마 없으면 죽어. 그렇잖아. 조 집사님은 엄마 없이 살 수 있었겠어? 모든 걸 다 해서 엄마 사랑해야 돼. 아무리 뭐해도 엄마한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 만나라고 하면은 무조건 엄마 사랑해요. 우리 엄마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엄마 만세. 우리 아빠 만세. 먼저 안아드려 사랑합니다. 해봤쇼? 옛날에 이번 주 가면 꼭 엄마 붙들고
엄마 사랑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편하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 하늘이 엄마 아빠 정말로 사랑하라고 하시네요.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최고의 우리 엄마 아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세만 부르세요. 하는겨? 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늘의 영으로서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이 되어버려요. 우리 마음이 혼적 마음이 되어버리면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싸움이고 갈등이고 괴로움이고 부딪힘이고 번뇌를 만들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문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에? 안 그래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건 하지 말자. 하나님 싫어하는 건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래.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래. 어떤 사람도 그래 좋아 해줘.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말 한마디라도. 하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가 봐요. 왜? 그러니까 이런 과자도 이런 거 좋은 것도 대접하라고 그러죠.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따뜻하게 주시네요. 그러니까 하늘이 당신을, 형님을, 선배님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네요. 어떻게 했길래 하늘이 이렇게 대접하라고 나를 자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정말 부럽습니다. 웃긴다고 예, 하늘은 그렇게 웃겨요. 웃겨가면서 왜 하늘은 웃는 거니까. 웃으면은 우리 선조들이 복이 온다 그랬어. 만사에 웃으면 복이 오고 인상 쓰면 인상 쓸 일이 오고 근심하면 근심할 일이 오고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오고 욕하면 욕먹을 일만 생겨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쁜 일 기뻐하고 웃으면 병도 도망가버려. 문제도 도망가버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오늘의 존재가 내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존재로 무엇을 예비했느냐? 기쁨을, 감사함을 예비했으면 그렇게 오늘 감사하고 또 기뻐했으면 그것이 내일 기다리고 있어.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오늘 인상 쓰고 아이고 오늘도 틀렸구나. 오늘도 힘들구나. 그런 틀렸구나 힘들구나 내일 기다리고 있어. 딱 우는 사자같이. 그건 누가 만들어?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의 선택. 오늘도 내 눈에는 보이는 거 없지만 하늘의 눈으로 보면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풍성하죠. 그럼 감사하면 그것이 내일 감사함으로 이제 열매가 익어간다. 싹이, 씨가 죽어서 하늘의 씨로 태어나면은 그리고 조금씩 자라면서 열매가 조금 달리는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가야 열리는 거예요. 아니 심자마자 열매가 어떻게 열리냐고. 그렇잖아요. 적어도 시간이 열릴 시간이 가야지 영양가를 흡수하고.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대로. 그래서 하늘의 마음이 되면 하늘의 몸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늘이 책임져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쓰여져서 만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역사되어지고 펼쳐지고 살게만 하옵소서. 그 은혜, 그 능력, 그 여건 상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존재로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